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요 며칠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뉴스에서 11년 만에 9월 더위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수확을 한 작물도 있지만 강렬한 태양의 빛과 온기를 한껏 받아 막바지에 추수의 기쁨을 안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마침 오늘 저희들은 한국적인 절기에 맞게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립니다. 강단도 십시일반으로 가지고 나온 곡식과 과일 그리고 떡 등으로 예쁘게 장식을 하였습니다. 부디 기쁘게 받아주시고 추후에 나눌 꽃도 적절히 정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식구들 중에 몸이 아픈 이도 있고 마음이 아픈 이도 있습니다. 심신이 너무나 고되어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도 하였고 가까스로 한 스텝 올라와 신앙의 끈을 부여잡고 연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지만 이 모든 상황과 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날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울며 기도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고 치유받게 간구하나이다. 또한 우리가 항상 편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환상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정신과 생각과 태도를 추스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만에 자유를 이제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역사에서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값진, 그들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값진 그런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왕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왕을 두지 않고 12지파 평등 공동체로 살고 사사를 리더로 세우면서 살다가 왕정을 시작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정이 이어져 가죠. 왕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권력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는데요. 솔로몬 왕 때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제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하면 힘을 굉장히 이제 약해지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한 거, 조심해야 하는 거가 분열이죠. 그래서 북왕국은 이제 주전 722년에 당시 강대국인 이제 아시리아, 그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이제 멸망을 하고, 남왕국은 이제 주전 586년에 완전히 세계적인 제국으로 떠오른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이 바빌로니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에 해당을 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었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솔로몬 때 세웠던 성전, 제1성전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떻게 해서 무너질 수 있지? 이 신앙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공공에 처하거나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영원할 거라고 믿었는데 다윗 왕조가 무너진 사건도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다윗 왕조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가, 다윗 왕조가 무너진다,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노예로 살죠. 그 바빌로니아 강가에서 고향에 가고 싶은 그 막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가 그 베르디가 작곡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바빌로니아 강가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금빛 날개를 가지고 고향에 가고 싶어요. 이런 노래를 막 부르죠. 그리고 주전 537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본인들의 어떤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 유대인들로서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가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른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란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려치니까 갑자기 페르시아의 노예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가게 해준 거예요. 바벨로니아 함께해서 그렇게 고향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간구가 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어쨌든 노예이긴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주전 537년에. 그리고 주전 515년에 성전을 짓습니다.
제2성전입니다. 이걸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1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이고 2성전은 스룹바벨의 주도에서 세워진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오늘의 성서일과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가 오늘 성서일과에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유대인들이 성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지?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이방인에 의해서 우리가 패배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타기당주가 무너질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 그러면 접촉해도 안 되는 불결한 사람들, 혐오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법에 저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불결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에서 혐오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에 의해서 망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역사가 좌지우지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성찰을 하다가 이들이 발견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을까? 모세 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계약을 모세 때 맺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약속과 계약을 이행했는가를 돌아본 거죠. 돌아봤더니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구나. 왕을 세운 것 자체부터도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우리가 왕을 세웠을까?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뼈저린 성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전통, 이 미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깊은 성찰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역사를 다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역사서가 있었죠. 그 당시에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가 있었는데 그건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자,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다시 역사를 쓰자. 그래서 다시 쓴 역사서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하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같은 역사서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관점에서만 쓴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하나님과 하나님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좋은 그런 격언들, 이런 그 좋은 경구들,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이거를 다 모았어요. 이걸 모아서 이제 낸 것이 이제 잠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불렀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150곡이 모아진 거죠. 이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새로 쓰고 잠언을 이제 만들고 또 시편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지혜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혜 운동의 개념은 잃어버린 하나님 신앙의 전통을 다시 찾는 신앙 운동을 펼치자.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해방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페르시아가 워낙
세계적인 강대국이고 제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리적인 힘으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가능성이 조금도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자. 정치적 공동체는 어차피 노예니까 신앙 공동체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 아니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 중에 에피토스가 엔케리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록의 가장 첫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욕망 이런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건강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원치 않게 아플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권한 안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해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유대인들도 지금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는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거는 존중해줬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막 돈도 줬습니다. 굉장히 포용 정책을 핀 거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신앙의 자유는 있으니 신앙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세우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신앙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자. 이것이 지혜운동입니다. 지혜운동의 내용이 역대기하를 다시 역사를 쓰고 잠언을 모으고 또한 노래를 모아서 시편을 만들고 하는 것이 지혜운동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은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찬송가 책이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성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서를 가지고 있죠. 그 히브리 성서에는 시편의 원 제목이 테힐림,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힐림을 그냥 직역하면 찬양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에게 시편은 노래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다 그 멜로디를 다 알아요. 150곡의 멜로디를 다 알아요. 우리가 아리랑 악보 안 보고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시편 150편을 다 그냥 부릅니다. 악보 없어도. 그러니까 그 노래죠, 노래. 그래서 테힐림을 우리가 번역하면 찬양의 노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래책을 다시 모아서 성전에 가가지고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죠. 세계적인 구약 주석가인 버나드 앤더슨이 아예 그냥 단정적으로 시편은 제2성전에서 불렀던 찬송가 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볼 때 시편서를 제2성전 시대의 찬송가 책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유대인들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힘든 노예의 상황, 고난의 상황, 70년 동안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페르시아의 노예로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다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린 이런 정말로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신앙이 회복되고 싶어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싶어서 삼삼오오 머리를 쥐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이웃과 함께 손을 붙잡고 성전으로 막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성전으로 막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이 노래 가사가, 찬송의 가사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집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셨죠. 분명히 이거는 과거에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경험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건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거죠. 지금 고향에 와서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바빌론 강가에서 하나님 우리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적절하게 노래를 불렀는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상에 성전을 다시 짓다니,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 그런데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지금 기억하는 거죠. 기억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꿈 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돌아왔을까?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완공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노예인데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이게 정말 꿈만 같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어떻게도 이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게 돌아옵니까? 자기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독립군을 형성해가지고 뭐 싸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강대국 바벨로니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계속 묵상을 해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거를 신앙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고레스를 보시고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이방인이라고 혐오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였구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목자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 고레스 왕을 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 가사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면 하나님 이거 정말 꿈이 아닌가요? 꿈꾸는 것 같잖아요. 꿈 같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은 우리 학교 입학 합격 딱 통지받았을 때 이거 꿈이야 생시야 막 그랬죠. 본인의 실력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을 하니까 이거 꿈이 아닌가? 제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꿈꾸는 거 알았다고. 저는 6번 실현당하고 7번째 여자하고 결혼한 날 하나님 이거 꿈이죠? 이렇게 그랬어요. 나 같은 남자가 어떻게 이거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거 정말 꿈이겠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돌아보면 과거에 꿈 같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꿈 같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때의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니까 저절로 이게 막 입이 벌어지는 거죠. 뭐 입이 귀에 걸린다고 그러나요? 이게 막 입이 벌어지는 거죠. 노래가 막 나오는 거죠. 찬양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구나.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 줄 때 굉장히 고맙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적으로 다가오면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네, 나랑 같은 편이 되어주면 참 그게 든든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편 들어주셨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느냐?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빌로니아에서 노예로 살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537년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큰 일을 하시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편이 되어 주시네. 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들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셨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입에는 노래가 가득 차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차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막 이런 고백이죠.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직도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던 경험, 하나님이 큰 일을 나에게 해주셨던 경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경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 하루는 좀 그런 거를 회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큰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구원의 사건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던 사건들을 한번 쭉 좀 회상해 보시면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감사가 찰 수밖에 없어요.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이제 현재로 이제 옵니다. 4절은 지금 현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네겝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왕국 밑에 그리고 이집트 사이에 있는 사막지대입니다. 넓은 그냥 가도 그냥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사막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수만 년 전에는 여기에도 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막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혀 시냇물이 흐르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의 삶을 사막의 삶으로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죠. 자유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영상을 다 잃어버렸죠. 우리들의 현재의 삶은 사막에서 사는, 네겝 사막에서 사는 삶과 같구나. 하나님, 우리를 포로로부터 돌려보내주세요. 바빌로니아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던, 과거에 구원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자, 현재에 아직도 우리가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에는 아직도 포로로 잡혀서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우리의 동포들도 또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포로로부터,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유와 인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해 주십시오. 현재의 상황을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죠. (5절) (6절은) 이제 미래에 대한 간구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현재 우리를 포로로부터,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현재의 그 간구는 믿음에서 나온 간구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구한 게 아니라
참 대단하죠? 우리를 뭐 해주세요 라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간 겁니다. 이게 다 빼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간구한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 그는 우주의 이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과거에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여기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노예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노예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에 이 믿음으로부터 아직 일어나지 사건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이들의 마음에서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서의 감사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져서 감사한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신앙의 세계의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 감사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나의 감사의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부분은 이 신앙적인 감사이지 일반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이 나죠. 노예이니까 눈물이 나죠. 고난의 현장에서 눈물이 막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지만 나는 기운을 차려서 성실하게 씨를 뿌리겠다는 겁니다. 왜? 씨를 뿌려야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게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분이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현재의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고난 속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씨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속에서 진정한 신앙적인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에게 좋은 차가 주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어지면 감사하고 안 주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 신앙이 아니죠. 그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신앙의 감사는 미래의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다시 한번 내가 되돌아보면서 현재 고통스러워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분명히 내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해줄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믿음입니다. 구약 주석가인 마이저 교수가 씨를 뿌리는 것과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기쁨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수확을 무르익게 하는 신성한 씨앗이다. 죽음은
부활의 씨앗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씨앗입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고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왜? 고난은 반드시 영광의 씨앗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단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을 믿으며 내가 오늘도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내가 뿌릴 때에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다,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과거에 분명히 경험을 했죠. 70년 만에 포로로부터 돌아왔기 때문에 이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 분명히 맞죠. 우리는 이거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울고 있지만 씨를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우리가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단, 기쁨의 열매, 기쁨의 추수가 우리에게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맞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예배당 안으로,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게 은혜를 안 받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좀 죽을 써도 이런 심정으로 들어갔는데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들어오면 목사가 열심히 막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 분과 안 받는 분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그 원인은 뭘까요? 물론 설교에도 영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막 잠 못 자면서. 근데 여러분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막 폭풍을 가지고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게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심정으로 들어와야 하나님,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추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심정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냥 믿습니다만 가지고 나에게 구원의 사건이 온다. 이거 너무 추상적인 거죠. 저는 이 시편 126편을 부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믿습니다라고 단순히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성실하게 뿌리는 일, 내가 할 일을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그래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태풍, 물가 이런 일들로 특히 농민들은 많이 어렵고, 또 가난하게 사는 분들은 또 수재를 많이 입어서 또 힘들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것이고, 미래에 아직이지만 이미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가 믿으며 오늘도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의 버전은 이런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건 뭐죠?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라는 거잖아요. 나쁜 일에서 어떻게 감사하죠? 기쁨으로 거둘 것을 내가 믿으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믿음이요, 감사가 영성입니다. 감사는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그 자체가 믿음이고 영성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한양동산에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감사,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들의 감사가 가득가득 차여지는 그런 한양동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서 놀라기도 하고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며 감사의 영성을 잃지 않고 감사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가득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믿음을, 감사의 영성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한양대학교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선교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추수감사절 제단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헌물해 주신 곡식과 쌀, 과일 등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음 같이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계신 어려운 분들 함께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 몸이 편찮으신 분들, 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또 환자들과 환우들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유학생들, 그리고 한양대학교 한양학원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12시 30분 청년교회 모임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장비 교체를 위해서 기금 적립 중에 있습니다. 예배당의 영상, 음향장비 교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여선교회와 재무부가 이를 위해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자회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가정에 혹시 이제 좋은 물건인데 사용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의 분들과 좀 나누기 원하시는 그 물품들 우리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들이 바자회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제목은 이민사회의 도래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9월 22일 목요일 1시 30분부터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심포지움을 갖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요즘 이민자들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캠퍼스 다니다 보면 유학생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이웃들, 그 타자에 대한 관심 갖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한 모습일 텐데, 여러분 그 우리 이민자분들 또 나그네, 이 고단한 나그네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대할 수 있을지 전문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고견 듣고 토론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영성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영성을 가득가득 채우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